오늘부터 골로새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을 찾아봐도 아마 7절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골로새에 이 디모데라든지 또 오네시모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이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아무래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든지 이 아시아에서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했거든요. 아마 그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세워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살리게 됐죠. 사실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많이 언급된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의 또 배경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에베소 서신이라든지 이런 서신의 이 앞에 인사말이 거의 비슷해요.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같은 시대 또 같은 이 장소에 쓰여지지 않는가. 그게 아마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쓰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죠. 왜 쓰게 됐냐면 이 골로새 이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단 논쟁이 있었어요. 이단 논쟁.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면 우리에게 충분하지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단 거의 그거 아닙니까?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지금 말이 좀 그렇듯 하잖아요. 구원이 완성이 된대요. 율법을 비로소 지켜야만 완성이 되어야 된다. 저도 총신대를 한번 가보려고요. 입학 원서를 넣어보려고 가봤는데 때마침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이 교문 앞에서 막 떠들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저는 그런 얘기 한번 하셨는데, 막 떠들고 막 얘기하고 그 밑에 종이 이렇게 쫙 깔아놨어요. 이 학교는 마귀 학교다 마귀 학교다. 칼빈은 지옥 같다. 총신대가 원래 장로교 합동 측이잖아요. 합동 신학교인데 정통 신학교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행동을 똑바로 해라. 근데 이게 불신자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구원받을 짓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떠들어요. 이분이 진짜 제가 그때 간 게 90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유목사님도 얘기하신 거 보면 꽤 많이, 요즘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필요할 때에는 이 땅의 것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단 0.0001%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실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도 예수님이 꼭 막 그러죠. 꼭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내가 곧 길인데 나를 믿고 또한 너희 행동을 바르게 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신자도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뻣뻣해가지고요. 아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러분들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뼈다귀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할 때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서로 뼈들아 붙어라 막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만 마른 뼈다귀와 같은 거의 그런 말이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마른 뼈다귀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비로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비로소 생명으로 살린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성령이 능력인 생기를 딱 대언하라 하니까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군대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것으로 조금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요 꼭 모든 걸 만사할 제쳐두고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를 또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오늘도 또 그 그리스도를 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오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걸 주셨다. 완성된 복음을 주셨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단 0.0001%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 길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마다 이게 생명 놓고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한 거 보면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막 그 정도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구원받는데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뭐 또 이단 논제 또 그래요. 그런 축이 있고요. 이단의 또 다른 또 흐름 축이 뭐냐면 꼭 우리가 구원받고 막 신앙생활 잘하고 막 응답받기 위해서는 막 뭔가 신비주의적인 뭔가 이렇게 체험이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 엘리야 같다, 뭐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딱 답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 한 게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뭔가 신비로운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구원받을 때 뭔가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체험이 있어야 된다. 체험. 신비적인 막 환상을 보든가 뭐 아니면 방언은 참 중요한 건데 이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뭔가 자꾸 신비적인 체험이 이 구원의 기준으로 바뀌는 신비주의자들의 이 공격, 그게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는 이 복음이 자꾸 뭔가가 부족하듯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나느냐? 아니,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아니, 우리가 뭔가 체험을 하고 뭔가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정확한 복음이 계속 공격받아 오는 그게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 에바브라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책을 보니까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 우리 교회나 이 지역에 이런 공격들이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가장 강조하는 데가 바로 이 서신 중에 하나가 이게 골로새 서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이 이해됐다 할 때는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많은 이 전도자들이나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부 다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믿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막 그렇게 깨달아질 때죠. 그제서야 복음이 이해가 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부 다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거진 죽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꾼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바꾼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조금만 고난 당하다가 오너라가 와라 이 얘기 아닙니다. 조금만 헌신하다가 그냥 내가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때도 생명을 내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인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옥 배경의 모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 가지 이 3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 3저주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온전히 필요한 건 아니지요.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한 적이 없고 오직 그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이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또 지옥 배경 우리의 배경으로 바뀌어진 거다.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다구나. 복음이면
다 하구나. 그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서,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거를 자꾸 이게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 전부 다입니다. 복음이 전부 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놨는데, 에바브로는 또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꾸 이단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봐야 될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될 때는요. 첫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보면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런 도전을 막 계속 받고 있지만, 또 그걸 향해서 또 그리스도의 아주 탁월성을 제 서신을 보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요, 이런 이단 아닌 그 희한한 공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이 여겨지는지 자꾸 뭔가 다른 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다 끝납니다. 그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온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확한 복음을 알면 된다. 정확한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이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망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만이 사단을 박살내고 지옥 배경을 바꾸고 또 죄와 저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정확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면 또 누리면, 아니 믿으면 되는 것이다. 골로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더 필요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다 꺼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 가지고도 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허풍을 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이 감옥에 가도, 노예로 끌려가도, 또 포로로 끌려가고 말이죠. 그래도 그들이 부족한 건 많을 텐데 더 부족함이 없고 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 보면, 저같이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편 23편에도 이게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 썼던 이 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여자 유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더라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때에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 시편 1편에 또 이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알면 되는 것이다.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고 믿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럼 그 뒤에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축복을 계속 누려가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끝!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정확한 복음, 부족함이 없는 복음, 그 복음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증인으로 살게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을 알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됐다면 그렇게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서신 초반에 이 사도 바울이 늘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 감사한 내용이 바로 당신들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복음을,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단과 지금 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그 순수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희 안에 있구나. 성도들이 막 사랑과 교제, 우리 늘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주고, 그게 4절에 나와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런 교회, 믿음을 지키고 오직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을 딱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의 종들이 제일 감사할 때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직 복음으로 믿음을 딱 지키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 세상 염려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딱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지만 목회자들 그거에 또 은혜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딱 지켜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정말 사단이 막 무릎 꿇게 만들고 말이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말이지. 그게 그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깨닫고 알고 믿고 있었구나. 그럼 반드시 그 안에 세 가지 저주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복음이다. 살아있는 복음,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복음, 진리인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있나 이제.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복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복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살아있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 복음을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볼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랬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좀 이렇게 평가, 어떻게 이 사람을 딱 봤는지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세상이 또 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정확한 복음 내가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또 살아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복음을 누리고요. 두 번째는 이 에바브라와 같이 함께 종된, 우리 주인을 확 다 바꿔버리고요. 그리스도로 바꾸고 하나님으로 바꾸고, 그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같이 함께 종된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일꾼,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이 전달되면 또 다시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살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기쁘게 해도, 여러분들 저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보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복음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은 바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 살리기도 참 좋은데, 마음이 살아나도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이었다. 신실한 일꾼이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이었다. 여러분들 이런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골로새에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공격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완전한 사단이 완벽하게 견관진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 부분도 있었죠. 개인으로 보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 가정과 가문에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어려운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은 가보니까 지옥이라. 이런 영적인 저주와 같은 유산을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 정확하게 딱 줄 수 있는 겁니다. 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가 왜 왔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당신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거 아니겠냐. 인생의 답을 딱 줘버린 겁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엘리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관두고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와야 돼요. 2000년 전에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이 자기 일을 하던 일을 놔두고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방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막 비행기 싹수 막 지금 생각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생업을 다 놔두고 그 왔다 갔다 하려면 꽤 걸립니다. 몇 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업을 놔둬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예요. 그럼 그 정도면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런 사람들, 그들을 살리려면, 예전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되었던 건데, 자기가 엘리트고 말이죠. 사도 바울 엘리트 아닙니까? 엘리트였고 또 많이 배웠고 많이 가져봤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로 인해 다 날려버렸잖아요.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은 막 결혼을 했었던 거로 보는데 아마 이혼당했고 막 그런 부분 다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지위 다 내려놔야 되고 다 쫓겨났는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자기의 과거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예전에 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과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거에 있었던 나를 통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나의 그리스도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건 엘리트고요. 저같이 배경 없고 배운 거 없고 또 가진 거 없는 그 사람에게 또 그것이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과거도 말이죠. 우리에게 실패만 있었다. 막. 그게 예전에는 그게 상처였는데 말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져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영적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되어지면 나와 같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살리기는 쉽다. 왜냐하면 내가 빠져나와 봤기 때문에, 해결받아 봤기 때문에. 아마 에바브라 이 사람도 동일하게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일꾼이다. 우리 문제가 거의 영적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를 통해서 파생된 문제 다 전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로 캐내야 되겠죠. 그들에게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으려면 캐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심부름을 했다 이거예요. 나중에를 보면 이 서신 거의 그 끝부분에 보면 뭐 두기고가도 이름이 나오고요. 디모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심부름을 잘했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렇게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소통이 잘 될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똑같습니다.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살겠다.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겠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9절을 보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얘기죠. 마음의 문을 들으실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 아니겠나요? 그 기도가 되어진다면, 평상시에 이 축복,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문제가 올 때 달라지겠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올 때 그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의 통로가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스라엘 민족 다시 포로 들어갔다.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그 성읍이 황폐됐지만 다시 양떼와 같이 계속 양떼와 같이 사람들을 넘쳐나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근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38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누리는 것이 기도는 거죠. 그 기도는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사단을 결박하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축복도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기도의 축복인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니까 예수님도 그래 얘기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그 많은 것이 생각되더라고요. 야, 하늘에 쌓아둘 거라면 이 땅의 것이 아닌데 하늘에 뭘 쌓아둘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기도가 쌓여지겠구나.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기도가 쌓여지겠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의 창고에 쌓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이 헌금이라는 게 굉장히 비밀고 비밀이 갖고 있는 비밀적인 이 분이 헌금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하늘의 모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헌금입니다. 헌금이 쌓여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하늘에 우리가 드린 헌금이 뭐 쌓여질 일은 하나님이 그 필요로 하시려나? 그 필요로 하실 거 없는데. 그래서 헌금이 쌓여지기보다는 그럼 믿음이 쌓여지겠다. 그런 기도. 이게 헌금하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쌓여지는 겁니다. 헌금할 때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기도가 쌓여지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예바브라라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인도받고 심부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었구나. 바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증인.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증인, 이런 언약을 오늘 붙잡고 돌아가신다면 승리하게 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결론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제목이 바로 오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잖아요.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이 뭘까? 그게 우리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쌓아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까 기도와 믿음 이런 거잖아요. 그 실체가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소망의 실체가 과연 누굴까?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다 이루셨구나.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구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이 제자들은요, 목숨을,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이 소망이 어디 있었냐?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었냐면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이들이 깨달아졌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심부름을 할 수 있었구나.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이미 약속하신 그 준비된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입니다. 138이죠. 우리가 하늘에 쌓아줄 수 있는 소망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평생토록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있고 또 살리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